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9절로 26절 말씀, 누가복음 24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아멘. 이어서 누가복음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부활주일인데 초대교회 교우들이 인사를 나눴던 부활절의 인사를 같이 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과연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받았습니다. 제가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앙상한 가지마다 잎이 돋아나고 꽃들이 만개하고 있는 이 시절, 싱하고고에는 개나리가, 천마산에는 진달래가 가득 피었습니다. 공원마다는 벚꽃들이 만개하였고, 그러고 보니 우리가 참 좋은 마을에 살고 있구나 새삼 깨닫습니다. 아무튼 이 봄철에 부활주일이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앙상한 가지만 드러내고 죽었던 것처럼 서 있던 나무들이 다 살아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그렇게 다 살아날 수 있을까? 돋고 싹 틔우더니 이제 잎이 나고 꽃을 만발하게 했습니다. 아마 곧 온 산과들은 푸른 숲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까? 여러분 무엇을 생각합니까? 부활의 역사는 저 골고다 언덕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산천에도 부활을 크게 합창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봄처럼 다가오시는 이 부활의 은총이 우리 연익교회 모든 가족들 가운데 가득 가정마다 심령마다 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제는 옆사람과 인사합시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과연 예수님 부활. 다시 한번 하십시다. 옆에 있는 한 분밖에 못했잖아요. 또 옆에 분 시작.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과연 예수님.
오늘 성경의 말씀은 부활장이라 일컬어지는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19절부터 읽었지만 오늘 말씀 가운데 12절과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과 13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어찌하여 너희들 가운데는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 하느냐. 사실 부활에 대한 걱정과 염려와 불수용은 현대만이 아닙니다. 성경의 시대 속에서도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하였을 때 그것은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야기였습니다.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히랍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는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올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부터 생각에 벽을 지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리 스트로벨이라고 하는 예일대 출신으로 시카고 트리뷴주의 신문기자로 일하고 있던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보다 똑똑한 기자였었고 더욱이 소문난 무신론자였습니다. 아마도 그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 그 복음은 웃음거리일 수밖에 없었고 그에게 목사는 존재도 없었을 것입니다. 제게 무신론자 기자 친구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날 만나서 식사를 하면서 그러면서 그가 자기 누나가 누구보다 열심히 있는 부평 어느 교회의 권사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런데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누나 예수 환자야. 거침없이 제게 그렇게 이야기했던 말이 기억이 납니다. 아마도 이 기자도 그런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예수를 믿게 되어졌고 복음을 전하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참 신기한 일이 따로 없었습니다. 그의 삶의 이야기가 한 편의 영화로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그가 예수님에 대한 책을 썼는데 책 제목이 The Case for Christ, 예수 사건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번역이 되어 시중에 있습니다. 직업이 신문기자 출신인 거로 마치 기자가 사건을 취재하듯이 검사가 피고를 신문하듯이 쓴 기독교 변증서입니다. 그 책에 보면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아니고서는 설명이 안 되는 성경의 5가지 이야기를 적고 있었습니다. 그 첫째는 제자들이 모두 돌아와서 예수 부활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는 대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을 때 낙담이 되어져서 다 도망가고 절망하고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그의 죽음은 제자들이 더 이상 예수를 따라가야 될 이유를 잃어버리게 만들었습니다. 아니 예수 때문에 출세하려고 했는데 그 예수가 죽어버렸으니 기대할 것이 아무도 없었기에 도망가는 건 당연했습니다. 그 도망갔던 사람들이 근데 다 돌아왔습니다. 몇 사람만 돌아온 것이 아니라 모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전한 메시지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너희들이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사실 이 말은 말처럼 쉬운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죽일 때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죽였습니다.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예수를 다시 살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살렸다고 하는 것은 다시 단순히 예수를 살렸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를 죽인 사람들을 내 놈들이 죽일 놈이라는 이야기 다름이 아닙니다. 목숨을 걸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거침없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잠시 전하다가만 메시지가 아닙니다. 평생 그 말씀을 전했습니다. 너희들이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부활이 아니고서는 설명이 안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바울, 야고보, 도마와 같은 적대자, 예수를 의심하던 회의론자들이 다 회심하고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그들 모두
바울, 야고보, 도마는 많은 사람 가운데 대표적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던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누구보다도 예수를 핍박했던 사람, 모든 사람이 다 주를 믿어도 자기는 믿지 못하게 했다고 이야기했던 사람, 그 사람이 베드로였었습니다. 도마, 자신의 손으로 예수의 손에 못자국을 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고 말한 사람이 도마입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고향으로 돌아온 예수를 미친 사람으로, 그리고 예수를 따라다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예수 환자로 생각했던 사람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 변화됐습니다. 인도에 가보면 힌두교가 있지만 거기 특별한 교회가 하나 있는데 그 교회 이름을 도마교회라고 말합니다. 도마는 회심하고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거기서 순교했다고 말합니다. 로마의 바티칸에 베드로 성당이 있는데 그 성당이 서 있는 자리가 바로 베드로가 죽었던 자리, 그 무덤 위에 세워진 자리가 바로 베드로 성당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스페인 하숙이라고 하는 TV 프로그램을 보고 계시나요? 거기 등장하는 산티아고 순례길이 무슨 길인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고 죽었던 야고보, 그분을 기념하는 성당이 거기 있는데 그 길을 따라가는 800km를 산티아고 순례길로 이름 지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방문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그들이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 모두가 다 미친 사람이라고, 예수 환자라고 이야기했던 그들이 다 바꿔져서 예수를 전하다가 예수 때문에 목숨을 바쳤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해요? 예수의 부활이 아니면 설명이 안 됩니다. 세 번째, 유대인의 핵심 사회 구조가 변화되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예비한 날이 안식일이 아니라 안식 후 첫날이 되었다는 겁니다. 유대인에게 율법은 생명 같은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이래마다 안식일을 지키는 전통은 그 상상을 초월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이 6일 전쟁을 아십니까? 왜 6일인지 압니까? 안식일은 전쟁할 수 없기 때문에 6일에 끝내야 되는 전쟁이 그들의 전쟁이었어요. 불의 전차라는 여러분 영화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올림픽에 금메달이 딸려 있어도 그날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경기할 수 없고 포기했던 이야기가 불의 전차 이야기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그들의 전통은 목숨을 걸고 지켰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대놓고 그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그 말씀은 많은 사람들의 격렬한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대놓고 범하지 않았다면 그는 십자가에 죽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은 목숨을 걸고 지키던 전통이 그 전통이었습니다. 아니, 그 안식이라는 것은 하나의 절기에 그것이 하나의 사회의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그 시스템을 벗어난다는 것은 유대인으로서는 모든 걸 포기하는 것이 그들의 사회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모두가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이들이 그렇게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됐던 안식일이 예비한 날이 아니라 안식 후 첫날, 안식일 다음 날이 예배하는 날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부활이 하는 것은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네 번째, 교회의 출현입니다. 교회는 십자가 때문에 도망갔다가 다시 돌아온 사람들의 무리들의 모임이 교회라고 했습니다. 부활 때문에 돌아온 사람들. 근본적으로 그러므로 초대교회는 부활의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모여진 모임으로 끝나지 않고 이 모임이 어느 시간부터 확장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고를 넘었고 산을 건넜고 바다를 넘어 복음이 전파되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들이 갖고 있었던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영토가 있었습니까? 무기가 있었습니까? 칼이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세상에 지위가 있었습니까? 권세가 있었습니까? 가진 것 오직 한 가지, 십자가. 그리고 있다고 하는 것은 떡과 포도주.
그밖에 아무것도 없었어. 그런데 신비한 것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고 생각한 그 복음의 역사가 고를 건너고 산을 넘고 바다를 건너 온 세상 누리에 퍼지게 된 것입니다. 얼마 전에 어느 모임에서 마술을 통해서 전도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마술이라는 것이 눈속임 아닙니까? 그 눈속임이 그래도 얼마나 능란한지 언제 속임을 당하는지 모르겠더라. 그때 가졌던 생각,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저렇게 갇힌 노력을 했구나. 잘도 속이는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복음은 그런 눈속임이 아닙니다. 아주 나이브하게 있는 그대로. 사실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자랑스러운 상징이 아닙니다. 가장 부끄럽고 잔인한 상징이 바로 이 십자가였습니다. 근데 십자가를 포장하지 않고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찬식 대단한 빵이 아닙니다. 무슨 맛이 있습니까? 특별한 요리가 된 것도 아닙니다. 그냥 빵과 포도주입니다. 아무것도 가미하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있으면 부끄러운 상징인 저것이 마음을 움직이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사람들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가 되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사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을 믿습니까? 그래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죽음을 이기신 첫 열매가 되어주시고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 역사가 구원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바울이 말합니다.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다. 오히려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라고. 교회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기념비 같은, 부활을 기념하는 기념비 같은 비석이 교회의 역사입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성찬이 오늘도 교회의 전통이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념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례라고 하는 것은 원래 하나님의 이름으로 베풀었던 유대인의 정결 예식이었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이 전통에 따라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 세례를 받는 사람만 교회 가족으로, 그래서 멤버로서 인정하고 교회 가족이 되어졌던 것이 교회의 전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그 시대에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들의 세대와는 달랐습니다. 그 시대에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얘기는 나는 예수를 위해서 죽을 수 있다는 각오를 가진 사람만 세례를 주었습니다. 교회에 나올 수 있는 증거로 교회에 세례를 준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를 위해서 죽을 수 있다는 사람에게만 세례를 주었습니다. 아무나 받는 세례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세례 받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늘어난 거예요. 그것이 초대교회를 이룬 거예요. 그것이 이 땅의 기독교 역사를 이룬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아니, 예수 믿고 복 받으려고 예수 믿고 나오는데 예수 때문에 죽을 수 있다고는 각오를 갖고 나와야만 세례를 주었다고 하니, 그렇다면 누가 세례를 받을 수 있을까? 근데 세례 받은 거예요. 그게 기독교의 역사입니다. 부활이 아니고서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 때문에 죽을 수 있지만 예수 때문에 산다는 믿음이 분명했기 때문에, 예수 때문에 이 땅의 인생은 지금 끝날 수 있지만 내게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부활의 역사로 수용할 수 있었기에 그들은 예수 때문에 죽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세례를 받은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역사예요. 오늘도 우리가 성찬을 나누지만 성찬은 유대인들의 6월절 식탁의 모형을 따라가는 겁니다. 6월절 식탁에 예수님은 떡과 포도주를 나누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거는 내 살이요 이거는 내 피라. 그리고 이것을 먹고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사실 성찬의 자리는 특별한 가르침을 받는 자리나 아니 특별한 교훈을 남긴 자리도 아닙니다. 단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념하는 자리입니다. 아니 그것도 아름다운 죽음이 아닙니다. 저주받은 죽음을 기념하는 자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찬의 예식이 옳습니다. 저주받은 죽음은 드러내고 싶지 않은 죽음이고, 저주받은 죽음은 감추고 싶은 죽음이고, 저주받은 죽음은 포장하고 싶은 죽음이 저주받은 죽음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바로 저주받은 죽음이 지나간 2000년 동안 기억되어지고 기념되어져서 그 죽음의 기념 속에 이 땅의 교회 역사가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 여기 부활의 신비가 있는 것이죠. 오늘의 성경 장사된 지 3일 이른 아침 무덤을 향하여 올라간 여인들의 이야기가 누가 기자의 메시지를 통하여 적혀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들이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큰 두려움 속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부활을 말하지만 부활은 생각지도 못했던 자리가 바로 그 자리입니다. 다만 어찌하여 예수님의 시신, 선생님의 시신이 여기 없는가만 생각하고 두려운 마음뿐이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여인에게 두 사람이 나타나 말합니다. 그는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무슨 말인지 들려지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슬픔에 사로잡혀서인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동산지기인 줄 알았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여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한 첫 메시지를 전하는 여인들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여인들은 그들이 들은 소식이 얼마나 감당이 안 되었든지 제자들을 먼저 찾아가게 되어졌습니다. 그들을 부활을 설득시킨 것도 아니고 가르친 것도 아니고 부활에 대해서 강제로 이야기한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들은 그 시대 여인으로 살았던 사람들, 아무도 그들이 하는 말들을 존중해 주지 않고 존경하지 않고 들으려고 하지 않던 시대의 그 여인들의 말. 다만 그들은 자기들이 본 것을 띄어가 전한 것밖에 없는데, 그들이 띄어가 전한 메시지가 제자들의 가슴을 뛰게 만들었고, 여인과 제자들의 가슴을 뛰게 만들었던 그 메시지가 모든 사람들을 뛰게 만들고 말았던 것이죠. 부활이 없으면 설명이 안 되는 것이죠.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한 2019년, 여인의 가슴을 뜨겁게 했던 부활의 메시지가, 제자들의 가슴을 뜨겁게 해서 뛰게 만들었던 그 부활의 메시지가 오늘은 여러분의 가슴을 뛰게 만들고 여러분의 삶을 달려갈 새로운 용기로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아무리 부활의 계절이라 할지라도 부활이 그때 그 사건으로만 기억된다고 하면, 오늘 우리 가운데 부활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다면 사실 부활의 의미는 퇴색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부활의 역사는 그때 그 사건으로 끝나지 않고 지나간 2000년 우리들의 역사 속에 계속해서 누군가의 가슴을 두드리고 누군가의 마음을 바꿔주시고 누군가의 마음을 일으켜주시는, 누군가의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누군가의 어깨를 펴게 하시고 누군가의 고개를 들게 하시니 이 부활의 역사가 오늘의 이 연희교회 가족들에게 임해서 믿음으로, 소망으로, 사랑으로 살게 하는 은혜가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한 교우가 자신의 신앙 간증을 글로 적어 주었습니다. 제목은 주님을 만나서 변화된 나라고 하는 제목이었습니다. 자기가 예수 믿고 변화된 모습을 몇 가지로 적어내고 있었던 그의 이야기. 첫째, 나는 내가 노력하고 열심히 살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살았는데, 그러나 그것은 착각이었고
나 혼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달은 나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둘째, 나같이 용기도 없고 자신도 없는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의 불로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오히려 세상을 향한 축복의 통로로 세워주시니 감사하게 하시는 나의 모습을 내 안에 발견합니다. 세 번째, 죄와 죽음에 눌려 살던 인생, 세상의 욕심만으로 달려가던 내 마음이 오히려 질병과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을 구원시키고 싶은 열망을 갖고 살게 해주셨으니 그래서 감사하는 내 모습을 발견합니다. 네 번째, 매일매일 기도와 간구 속에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고 내 육신을 다스리며 매일 결단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주님 앞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하게 하시는 나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다섯 번째, 가장 큰 변화는 다른 사람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들이 행복과 생명의 사람으로 될 수 있는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것을 내 삶의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기고 오늘을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총 앞에 내가 하나님을 감사하게 된 나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가 고백하는 이야기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나밖에 모르고 내 인생의 욕심밖에 모르었던 내 인생이 누구 앞에도 떳떳하게 자신 있게 서지 못했던 내가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렇게 당당하게 새로운 마음을 갖고 하루하루가 벅찬 마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게 하였을까? 신기함이 내 안에 있음을 그가 발견한 것이죠. 얼마 전에 국민일보의 남진이라는 사람이 우리가 다 아는 가수인데 여러 해 전에 예수를 믿고 교회 장로가 되어져서 자기 안에 있는 예수를 간증하는 수기의 이야기를 여러 날 동안 적고 있었던 것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선배 목사님 최효선 목사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오늘 내 가운데 임하고 있음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었습니다. 부활, 그리스도요 당신은 오늘 나의 마음속에서 다시 사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당신은 오늘 나의 관을 깨트리고 내 속에서 다시 생명을 얻으셨습니다. 무덤 속에 가득 찬 광명과 향기, 그것은 오늘 나의 영혼에 차는 소망의 기쁨, 내일의 광명 이외다. 그의 고백이었습니다. 연약한 가슴들을 뛰게 만들었던 부활의 주님이 역사 속에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뛰게 했던 그 주님이 아니 오늘도 여러분의 가슴을 뛰게 하고 아니 교회를 새롭게 창조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하나님의 교회 속에 만들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억하는 성찬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사실 내 안에 부활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부활의 역사는 부활의 역사에 동참하고자 하는 자들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을 수 있을 때만 그 안에 부활의 역사가 오롯이 경험될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의 고백을 기억합니까?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니라. 따라서 합시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니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 은혜가 바울의 마음을 움직인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했을 때, 오늘 성찬이 진정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의 죽으심을 깊이 기억하는 자리가 되어졌어. 그가 얼마나 나를 위해 철저히 자기를 찢으시고 피 흘려 죽임을 당하셨는가를 기억함으로 오늘 나를 오히려 살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모두 가운데 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부활의 절기,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만이 다시 사시는 주님을 내 안에서 경험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부활의 사건이 그때 그 자리에서 역사가 아니라 그때 그 자리에서 역사하시는 부활의 역사가 오늘 연희교회 예배하는 모든 가정과 심령들 속에 가득 부활의 역사로 임하게 하시옵소서. 우는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시옵고 움츠렸던 어깨들이 펴지게 하옵시고 한숨과 탄식으로 살아가던 저들의 입가에 찬송과 노래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